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나타나는 중간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영광, 안전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장에서는 큰 천사가 손에 잡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책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계시되어진 66권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시된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만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여러 천사를 보았습니다. 인을 떼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큰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바라보니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 1절과 그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케 하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 왼발은 육지를 밟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천사가 컸으면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재림을 연상케 하는 그 모습, 한쪽은 발에 담그고 한쪽은 육지에 발을 대고 손에는 뭘 쥐고 있다고요? 작은 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땅 전체를 지배한다는 모습입니다.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땅과 바다를 양발로 밟고 서 있는 것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외치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하는 소식이 온 우주와 온 천하에 미치며 모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에 양발을 딛고 서서 두루마기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요, 이 천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천사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작은 책이, 작은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천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그의 손에 있는 작은
책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즉 성부의 뜻, 즉 하나님의 계시를 실천하고 그분이 이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거대한 천사가 우리가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지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거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지켜봐야 될 것은 그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그게 무엇이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설교자나 은사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의 권위도, 그를 통해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보십시오.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의 비밀도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책을 진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뭐예요? 이것을 비밀을 해치겠다는, 비밀을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책,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날의 예언들도 1.1획도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혹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이 의심했네요.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의에서 씨를 뿌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1.1획도 착오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설교 시간,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열려지고 그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복음 사이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적인 두 번째 태도는 말씀과 복음 사역 앞에 우리는 적극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해야 수많은 영혼들을 주끼리 이끌어와야 되는 이 전도사역, 복음의 증거사역 또한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됨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책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라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취한다, 가진다, 영접한다는 람베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가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이유 없이 그 책을 소유하고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로 힘있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확실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또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이제는 먹으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가지라고 하더니 이제 가진 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라는 말은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먹으라는 것은요, 그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면 배는 쓴데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들으며 성도들을 향한 복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달죠. 네, 엄청 달아요.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은 영광스럽게 참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꿀보다 달 수밖에 없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에서 에스겔도 에스겔 3장에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표현이 적나라하지 않아요? 말씀을 음식 먹듯이 막 채워서 창자까지 막 아구까지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너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단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달아요. 재미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깨달음이 되고 회개가 되고 막 결단이 되는 거예요.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은 후에는 반대로 뭐예요? 배에서는 써요. 입에서는 뭐예요? 달아요. 배에서 쓰다는 건 뭡니까?
먹었더니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편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구약의 선자들 보십시오. 심지어 톱에 켜 죽임을 당한 선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쓴 거예요.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죄를 용서치 않습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교만한 인간도 굴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 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는 단맛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여 단맛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중에도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마음이 썰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요한이 이런 고통을 체험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된 대로 살아내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가치를 부과해야 되는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되는 이런 쓴 경험까지 하면서도 내게 주는 영의 양식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자까지 저 대장까지 꽉꽉 채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이 받은 놀라운 채워진 먹은 이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였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쓴맛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맛이 없으면 단맛이 날 때까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적어도 양쪽 귀로 듣고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내 창자까지 채우는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역과 복음에 적극 동참했던 요한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먹고 소화시켜서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부담이 오고 썬뿌리와 같은 이런 여러 썬맛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레마로 받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다리는 경건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복음 사이에 적극 동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갖다 먹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의 달맛,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통한 쓴맛 다 겪으며 체험하며 쓴맛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단맛이 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